여러분, 혹시 살면서 정말 깜깜한 어둠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을 경험해 본 적이 있나요? 있어요? 내 손도 안 보이는 그런 어둠을 혹시 경험해 본 적 있나요? 언제? 밤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밤이겠지. 언제, 근데 어디서, 어떻게 그렇게 경험하게 됐습니까? 아, 그건 조금 지나면 좀 보이지 않나요, 자기가? 아, 그래요? 아, 집에 암막 커튼이 있으시구나. 아, 네. 보통, 이제 현대사회에서는 그렇게 깜깜한 걸 경험하기 쉽지 않아요. 불빛이 밖에 곳곳에 있잖아요. 지금 이제 이 화성이 완전 이제 그래도 완전 시골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시골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곳곳에 불빛이 있어요. 그리고 불빛이 없다고 할지라도 어, 하늘에 별이 뜨거나 달이 뜨면 생각보다 밝아요. 그래서 정말 내 손도 안 보이는 칠흑 같은 어두운 이렇게 암막 커튼을 치고 억지로 가리지 않는 한 경험하기가 쉽지 않아요. 저는 전에 선교행 때 한번 그런 어둠을 경험해 본 적이 있는데 중국에서 똥샹이라는 지역을 간 적이 있어요. 거기는 완전 시골이라서 밤이 되면 이제 전기불을 다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그날 이제 제가 거기 같이 갔던 일행 중에 어떤 분이랑 같이 별 보러 가자 그래서 별 보러 나갔어요. 근데 별 보러 나갔는데 그날따라 하늘에 구름이 껴서 별도 안 보이고 달도 안 보였어요. 그래서 뭐야 그러고 있는데 딱 보니까 내 손도 안 보여. 그 정도 어둠이었어요. 그때 저랑 같이 나갔던 그분이 지금 저랑 같이 살고 계신 분인데 그때 같이 별 보러 나가려고 했다가 실패했던 기억이 있어요. 어, 어둠은요, 빛이 아까 암막 커튼 얘기도 했지만 가려진 상태예요. 빛이 없는 상태예요. 구름이 빛을 가리고 암막 커튼이 빛을 가리고 그래야지 어둠이 생겨요. 근데 이 어두운 상태가 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눈은 빛을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에요. 뭐 적외선 눈은 아니죠. 그냥 우리 자연광 속에서 우리는 가시광선 속에서 우리는 물체를 식별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진짜 어둠 속에 있다면. 근데 이 말은 반대로 말하면 무슨 뜻이에요? 빛이 있을 때 우리가 비로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빛은요, 우리로 하여금 볼 수 있게 해주는 무언가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세요? 빛, 그치. 눈치가 빠르네요. 오늘 말씀은 기억 안 나도 눈치는 빨라요, 우리 은찬이가. 빛이라고 소개하세요. 근데 무슨 빛이라고 소개하세요? 네, 무슨 빛이라고 소개하세요? 제가 읽은 부분이라 여러분 모르는 건 거죠? 아, 아닙니다. 생명의 빛도 나왔어요. 눈치가 빨라요. 네? 세- 여기 잘 들으신 분 한 분 계시네. 세상의 빛이라고 소개해요. 눈치가 빠른 거는 한계가 있어요. 잘 들으세요. 세상의 빛이라고 자기를 소개하세요. 왜 세상의 빛이라고 하실까요? 자,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어둠 속에 있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볼 수 없어요. 내 자신의 모습도 볼 수 없고 또 길도 보이지 않아요. 그 어둠 속에서 제가 어떻게 들어왔냐면 더듬더듬 하면서 숙소로 들어왔어요. 왜냐면 발밑이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요. 앞에 뭐가 부딪힐지 아닐지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면 길을 제대로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이라고 말씀하실 때,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 빛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게 하고, 또 우리가 나아갈 길을 볼 수 있게 하는 것. 세상 가운데 어둠을 물러나게 하고, 그 속에 어두움에 가려진 모든 것이 드러나게 하는 것. 당연히 내 모습도 드러날 거고, 사실은 옆에 있는 사람 모습도 드러날 수도 있고, 다른 주변에 있는 환경들이 드러날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의 빛이 우리한테 보였을 때 우리한테 드러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아세요? 이 세상의 빛이 나한테 비쳤을 때
우리가 평소에 알지 못했던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눈치가 빨라요. 지난주 설교에도 그 얘기를 했어요. 일부러 그 설교가 먼저 있는 게 위치가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죄가 있어요. 우리 안에 우리가 죄인인 걸 근데 우리가 알지 못해요. 왜요? 우리가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빛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빛이 오면 내 모습이 드러나요. 내가 죄인인 게 드러나요. 단순히 죄를 지었다, 조금 뭐 거짓말했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게 드러나요. 우리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악한 존재라는 게 드러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라는 게 드러나요.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대적하고 반역한 존재라는 게 드러나요. 그러면 이 빛이 우리한테 비쳤을 때 우리 기분이 어떨까요? 내 모습이 그런 줄 몰랐는데 사실은 굉장히 악하다는 걸 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부정하고 싶겠죠. 그리고 화가 날 수도 있어요. 당황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요, 사람들은 이 빛이 괴로워요. 우리를 죄인이라고 판단하고, 저놈 좀 보세요.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것 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빛을 마주했을 때 세상은 보통 이 빛을 거절해요.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빛이 왔대요. 근데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을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악을 행하는 사람은 빛을 싫어해요.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악을 행하면서도 우리 안에 양심이 있어요. 우리 안에 완전하지 않지만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아름다운지에 대한 기준이 흐릿하게 있어요.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고 했을 때 그 모습이 혐오스러워요. 인정하고 싶지 않고 거절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빛을 치우면 돼. 빛을 치우면 우리가 어두움에 있을 때는 우리가 드러나지 않았잖아. 괜찮아. 빛만 치우면 돼. 그래서 빛을 거절하고 빛을 피하려 합니다. 그게 해결이 안 되면 저 아담과 하와처럼 나뭇잎을 엮어서 자기 몸을 가리려 그래요. 얼마나 한계가 있는 일입니까? 우리가 스스로 나를 아무리 변호하려고 해도 변호가 되지 않습니다. 나를 가리려 해도 가려지지 않아요. 혹은 아담이 하나님의 낯을 피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피해 숨으려고 합니다. 빛을 피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도 어떻게 반응합니까? 바리새인들 바로 뭐라 그래요? 네가 틀렸다. 이렇게 반응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 다음에 어떤 이유를 갖고 와요? 뭘 갖고 오냐? 율법을 갖고 와요. 증언은 두세 사람이 하는 건데 너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너를 위한 증언은 너를 제외한 다른 두세 사람이 하는 건데 네가 너 스스로 위해서 증언하니까 넌 틀렸다. 이렇게 율법을 갖고 와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대답을 볼까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 율법에 대해서도 반박하시는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15절 말씀 볼게요. 이런 말씀을 더 하세요.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갑자기 이 얘기가 나와요. 바리새인들이 지금 판단 얘기를 했나요? 근데 안 했는데 갑자기 예수님의 대답에서 이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 대답이 가끔 생뚱맞을 때가 있어요. 그것은 그 사람의 속마음을 보고 말씀하실 때 그래요. 지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뭘 보신 거예요? 그 속에 판단받기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음을 보시고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 그러면 또 판단하지 않는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우리 지지난 시간 본문 기억나세요? 기억나지 않죠? 앞에를 보면은 앞부분이에요. 지금 오늘 보면 바로 앞부분, 8장 앞부분. 무슨 내용이냐?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이 음행하다 잡힌 여자를 붙들어서 데리고 와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던져놓고 얘기해요. 이 사람이 지금 음행하다 잡혔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돌을 던지라고 했는데 당신 어떻게 할 겁니까? 예수님께서 평소에 죄인들 하도 용서하시니까 던져놓은 거예요. 너 죄인 여기서도 용서할 거냐? 지금 바로 죄를 짓다가 잡힌 사람인데
모세 율법에 돌을 던지라 그랬는데 너 용서할 거냐? 그래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아무도 돌로 못 치고 도망가죠, 다. 근데 이 중에서 돌로 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그렇죠. 아, 눈치가 빨라요. 예수님은 돌로 칠 수 있는 자격이 있었어요. 유일하게.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지막에 8장 11절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 판단하지 말라는 건 이거예요. 네 죄가 없다고 하는 거 아니고요. 죄가 있는데 나는 너를 손가락질할 자격이 있는데 나는 너에게 돌을 던질 자격이 있는데 너를 고소하지 않겠다.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너를 심판하지 않겠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한마디를 더 해요. 뭐예요? 그렇지만 가서 또 죄를 짓지는 말아라. 내가 너를 심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을 건데 그렇지만 가서 다시 죄를 짓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난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 이거예요. 내가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너희들의 죄를 드러낸다고 해서 너희들을 지금 판단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내가 지금 세상의 빛이라니까 그 속에 너희 죄가 드러나니까 두렵지. 그렇지만 내가 너희들의 죄를 드러내고 너희들 심판하려 하고 판단하려 하는 게 아니다. 결코 아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싫어할 필요도 없다. 나는 너희를 판단할 생각이 없다. 내가 지금 너희를 판단하지 않겠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요. 그때는 예수님께서 판단하실 겁니다. 그때는 예수님 심판주로 오세요. 첫 번째 오신 거는 구세주로 구원하시는 주로 오셨는데 그 다음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신다고 했어요. 그때는 예수님께서 판단하실 겁니다. 근데 처음 오신 그때는 판단하지 않으시는 주로 오셨어요. 그때부터 재림 때까지 모든 판단이 유예가 되는 거예요. 모든 심판이. 왜 유예가 돼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단하지 않은 것에 끝나지 않고 한마디가 더해지는 거라고 그랬죠?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아라. 예수님의 목표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죄를 드러내는 것, 그 빛으로 오셔서 사람들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에는 너희들의 모습을 보아라. 너희들이 죄가 있지 않니? 내가 너희를 심판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너 스스로 보아라. 그리고 돌이켜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러면요, 이 예수님의 빛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아, 내가 이런 모습이구나. 다시 죄를 짓지 말아야겠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회개예요. 돌이키는 것.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겠다.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다는 것이 예수님의 빛 아래에서 보여지는 거예요. 돌이켜지는 거예요. 그럼 그 끝에 뭐가 있을까요? 그 돌이킨 길 끝에 생명이 있어요. 원래 죽음으로 가는 길이었는데 이제 나 자신을 알게 됐어요. 내가 가는 길의 끝이 무엇인지 알게 됐어요. 그러면 돌이켜요. 돌이키면 그 길 끝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왜냐하면 원래 죽음으로 가는 길이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에요. 세상을 비치니까 세상이 비치고 생명으로 가게 하는 빛이니까 생명의 빛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시 이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렸을지 조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이 언제 선포됐냐면 이 7장 보면 7장이 명절이잖아요. 무슨 명절이냐면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이 뭐 하는 명절인지 혹시 아시는 분? 초막은 그냥 텐트예요, 텐트. 초막절에는 텐트 치고 텐트에 가서 자요. 왜 텐트에 가서 잘까요? 이스라엘 엽세 중에 텐트 치고 잔 때가 있어요. 광야입니다. 그러면 지금 텐트 치고 자는 명절은 뭘 기리는 광야겠어요? 아, 뭘 기리는 광야래요? 뭘 기리는 명절이겠어요? 출애굽했던 사건. 그때 광야에서 텐트 치고 잤던 사건. 근데 봐봐요.
그 초막절에 우리가 이제 그 옛날에 출애굽한 사건을 기려요. 근데 그 출애굽 사건에 생각나는 게 뭐가 있나요? 광야에서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광야에 무슨 일이 있었죠? 기억나는 거 하나도 없나요? 광야에서 어, 만나를 먹 만나를 먹었어요? 광야에서 또 무슨 일이 있었나요? 하나님의 역사가 또 어떤 역사가 있었나요? 광야에서 어, 빙빙 돌아 빙빙 돌기도 했어요. 네, 좀 이제 돌아서 갔어요. 그리고 또, 자, 오늘 말씀의 본문이 빛에 대한 거예요. 관련된 사건이 광야에서 뭐가 있었는데,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는데,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불기둥을 인도했어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을 인도했어요. 여러분,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은요, 그 자체로도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 거였냐면, 봐봐요. 광야면 사막이에요. 사막에 구름기둥이 서 있어요. 여러분, 여름에 땡볕에 더운데 구름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뭐가 생겨요? 그늘이 생기죠. 비도 생기지만 그늘이 생겨요. 구름기둥이 있어요. 뭐가 있겠어요, 당연히. 그늘이 생겨요. 그만큼 시원해지는 어떤 공간이 생겨요. 자, 밤에는 사막이 춥죠? 불기둥이 서 있어요. 어떻겠어요? 따뜻해요. 그 자체로도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지키는 무언가예요. 그리고 다른 뭐 도둑이나 뭐 다른 민족들이 전쟁하려고 봤을 때 불기둥하고 구름기둥을 봤을 때 기분이 어떻겠어요? 아, 저거 싸워야 돼? 저 불기둥이 나한테 덮치면 어떡하지? 저거 싸워야 돼?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어요? 본진을 털러 올 마음이 들겠어요? 안 들죠. 하나님의 보호예요, 그 자체가. 근데 가장 기본적으로 무엇보다도 이 기둥의 역할이 뭐였다고요? 인도하심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봐봐, 이 구름 기둥이 멈추면 언약궤도 멈췄어요. 언약궤가 멈추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멈췄어요. 구름 기둥이 가면, 동쪽으로 가면, 언약궤도 동쪽으로 갔어요. 언약궤가 동쪽으로 가면, 사람들도 다 동쪽으로 갔어요.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은 하나님의 현존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상징하는데 그걸 넘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까지 상징해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빛이다 했을 때 뭘 떠올렸겠어요? 광야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던 하나님, 광야에서 우리 함께 하시던 하나님,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던 하나님을 떠올렸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나는 생명의 빛이다. 그 인도하시는 빛, 그 지키시는 빛, 함께 하시는 빛. 예수님께서 그런 초월적인 존재라고 자신을 소개하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이 메시지가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다가왔겠어요? 내가 세상의 빛이다. 너희의 길을 인도할 거고, 이 세상에서 너희가 생명으로 나갈 수 있게 내가 그 길을 인도할 거고, 그 길 가운데 내가 너희를 지키고, 너희와 함께 하겠다. 라는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빛 가운데 너희의 모습이 드러날 수도 있지. 두려워할 수도 있다. 근데 내가 너희를 지금 판단하러 온 게 아니다. 심판하러 온 게 아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이 빛 가운데로 나아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해서 생명에 이르게 하겠다. 내가 그때까지 너희를 지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언젠간 우리 부모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 뭐 우리를 보호해주는 그 누군가로부터 떠나야 하는 날이 와요. 진짜 아무도 나를 책임져 주지 않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끝까지 책임져 주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근데 이 부모님들은 좀 그리고 뭐 조부모님들 우리를 보호해 주는 사람들은 다르죠. 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더라도 끝까지 책임지려고 하죠. 물론 완전 하나님은 아니기 때문에 완전 끝까지 책임질 수는 없지만 가능한 한 모든 책임을 다해서 책임져 주려고 하시죠. 근데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가 와요. 나 혼자 세상에 던져줄 때가 와요. 누구의 도움도 없이 내가 혼자 살아야 될 때가 와요. 때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도 알 수 없고
나름대로 길을 찾아가다가도 실패와 좌절을 만났을 때 길이 막혀서 주저앉아서 아, 이제 어떡하지? 싶은 날이 반드시 찾아올 거예요. 인생이 그런 거거든요. 언젠가 내가 세상 속에서 정말 작은 존재임을 절절히 깨달아서 슬픔에 사로잡혔을 때 그때에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십니다. 그 빛 가운데 나오는 자를 인도하시고 보듬 안으시고 지키셔서 생명에 나아가게 하시는 그 세상의 빛이에요.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우리를 심판하고 손가락질하는 빛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알게 하지만 판단하지 않아서 우리가 그 죄에서 돌이키게 말씀하시는 분, 우리가 나아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 결국 저 생명까지 우리를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우리를 죽기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바라기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기를 소망해요. 빛 대신 예수님을 거절하지 않고 숨지 않고 그 예수님 앞에 오히려 나아가서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주님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며 살겠습니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 길을 인도하신 우리 가운데 생명의 빛으로 임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 은혜의 자리에 나가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그 빛 앞에서 드러내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또 그 앞에서 심판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을 기억하고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도리어 돌이키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